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법을 받는 부분에서 다 못 끝냈습니까? 끝났습니까? 그러면은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자, 법을 슬함으로 넘어갑니다. 47페이지 선정과 지혜로 오겠습니다. 전무 시간에 이제 노행자가 8개월 동안 방아를 찢고 있다가 이제 오조홍인 대사께서 자기 살림살이를 벽에다가 개송을 바치면 자기가 판단해서 정말 법을 받을 만한 경지에 있다면은 부처님 의발을 전수해 주겠다 이렇게 했죠. 신수 대사가 이제 감히 이제 스승 앞에서 개송을 지어 바칠 수 없고 해서 벽에다가 글씨를 썼는데 그거는 한눈에 봐도 깨달음 경지는 아니지만 그 개송을 이으면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6조에 그러니까 노행자가 이제 그걸 듣고 자기는 글자를 하나도 모르지만은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 말을 좀 듣게 했죠. 그래서 개송을 적게 됐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제 오조홍인대사께서 오시고는 혹시 이 노행자를 해칠까 싶어서 이건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신발로 지워버렸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 방칸에 가서 3번 이렇게 주장자를 탁탁 치니까 노행자를 알아듣고 상경 같으면 저녁 9시쯤 됩니다. 찾아뵈니까 평풍을 치고 남들이 듣지 못하게 하고 금강경을 설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또 금강경 구절에 바로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의발을 전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지금 여기 있으면은 너가 붙들려서 의발도 뺏기고 생명이 이태로울 수가 있으니까 이제 피신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해명이라는 그런 많은 스님들은 이제 의발 때문에 이제 쫓아가지만은 마지막에는 이제 그 장군 출신의 해명이라는 스님이 가서 이제 의발을 내놓으라고 하게 되죠. 근데 여기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은 다른 뭐 덕이본이라든지 다른 데는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럼 가져가라 이러는데 의발을 들지를 못하게 된다.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급히 자기는 의발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법 때문에 왔습니다. 저에게 법을 일러주십시오. 이러니까 이제 노행자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당신의 본래 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지혜 해자가 들어가고 해능대사도 이제 지혜 해자가 들어가니까 해를 도로 바꾸서 도명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여기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요. 네. 자, 이제 47페이지 이제 선정과 지혜를 공부를 해보죠. 이 정해가 선정 지혜 이러는데 이번에 그 교육원장 현흥 스님은 부처님께서 이 선정을 가지고 지도를 하지 않았다. 선정을 통해 깨달음을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인터넷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교육원장 스님은 아직까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나 약하다, 깊이가 없다, 또 강하게 비판하면 좀 천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선정과 지혜는 부처님 가르침은 개정의 삼학입니다. 그죠? 정해가 들어가죠. 얘기하자면. 부처님이 깨달음, 초기 경전에도 보면은 깨달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자설경 보리품 초기 경전에 보면 그런 우단나 송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선정 속에서 나는 완전히 속박이 벗어났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왜? 연기 이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초전정, 한밤중, 새벽녘 세 차례 나눠서 이 깨달음 노래를 부르고 있죠. 이제 이 우단나락하는 것은요, 누가 요청을 하지 않는데 스스로 그 깨달음의 감흥을 자신도 모르게 이제 얘기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자설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깨달음이라 하는 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는데, 땅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장소에서도 깨달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딱 한 군데, 선정이라 하는 장소에서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부처님께서 선정으로서 깨달음을 얘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참 교육원장 스님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초기 경전을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초기 경전 안경 중에서도 또 보면은 멸진정이 들은 상태에서 12연기를 순간 역관을 사유를 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여기서 선정이 바탕이 되는 것이죠. 선정으로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정을 깨달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선정이 매우 중요하고, 선정에서 모든 공덕이 다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주 중요해요. 그럼 선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마음의 고요함, 내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은 마음이 고요한 상태라는 것. 그래서 이걸 얻으려면은 사마타 수행을 해야 돼요.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지혜는 칼에 비유합니다. 지혜 속에는 이 반야라는 이 지혜는 기본적으로 뭐가 그 안에 들어있는가? 분석이 들어가 있어요. 분석. 분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대성신론에서도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잘 분별하는 것이 이빠사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빠사나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성하고 대성의 차이가 좀 있어요. 선정과 지혜를 얘기하는데, 선정과 지혜를 얻는 원리는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수행 방법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 하는 거죠. 요걸 이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좀 알면은 여러분들이 혹 다른 이 스님들 법문을 들을 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남방에 가면 남방의 선사들은, 제가 미얀마에서 1년 동안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남방 선사들은 한국의 가나선 화두를 창구하는 데 있어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비판하느냐? 그건 사마타 수행이 지나지 않는다. 사마타는 깨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남방의 수행 논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아비달마가 하나 있고 청전도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수행 논서예요. 그 수행 논서의 근거에서는 선정으로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화두를 드는 거, 이것은 그게 이 화두를 참한다, 화두를 간한다,
하는 이 자체를 보면은 사마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사마타로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화두를 참에 깨닫는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대성 사마타는 다릅니다. 예. 선종에서 이 화두를 가하는 이 방법은 대성불교에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대성불교의 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종에서 얘기하는 화두창구법이라는 거는. 그건 여기에서는 육조환경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러면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경전에서도 대성경전 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 반야경에서는 육바라밀은 다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시를 하는데도 바로 보시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다. 지게바라밀도 반야바라밀이다. 인욕, 정진, 선정도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남림이라는 논수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금장식을 하면 아름답지만은 파란 보석을 박아 놓으면 더 아름답다. 그 파란 보석이 뭐냐? 반야바라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 지게, 인욕, 전징, 선정 5바라밀에 각각 반야바라밀이라는 푸른 보석을 박아 놓으면 얼마나 아름다웠냐는 거죠. 이 말은 비유지만 결국 선정바라밀도 그 사마타 수행에서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반야바라밀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성의 수행, 사마타 수행에는 깨달음이 있어요. 이게 남방에서 얘기하는 사마타 수행에는 깨달음이 없다는 거하고 차이점입니다. 이거는 남방의 선사들이 모르는 사실입니다. 모르면서 가나선을 비판하는 거죠. 가나선은 대개 지관 쌍수라 그래요. 정해라죠. 정해 상수. 네. 선종에서 얘기하는 조사선은 정해 상수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마타 수행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봤을 때 남방선사는 대성불교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안 배웠으면 모르죠. 그걸 비판을 하는 거죠.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러면 남방이파사나가 한국에 상륙했을 때 한국의 선사들은 어떻게 비판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파사나 외도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대성의 선사들은 남방의 소성의 선사들의 가르침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반면에 소성의 선사들은 이 북방의 대성의 선사들이 얘기하는 대성불교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돼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성의 사마타 수행에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는 청문의 힘과 사유의 힘이 들어갑니다. 청문의 힘이라고 하는 건 법문을 들었던 것, 공성에 대한 법문을 듣는 것. 대성의 수행의 대상은 공성입니다.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제 이걸 알면은 선정과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갈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거기서 온 거니까. 자, 초기 불교부터 해서 이제 부파 불교 시대까지 오면은 기본적인 수행을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고진 멸도 사성제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성 사성제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성 불교는 사성제 중에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 멸성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멸성제는 뭡니까? 멸이라는 것은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소멸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멸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니르바나 열반을 얘기합니다. 뭐가 소멸했냐? 번뇌의 불이 다 꺼진 상태, 번뇌가 다 소멸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멸이란 말을 씁니다. 멸이란 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대성에서 멸성제를 계속 깊이 파고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게 공성입니다. 멸성제의 다른 이름이 공성이에요. 그래서 이 공성의 가르침이 펴는 경전이 뭡니까? 반야경이에요. 600부 반야경입니다. 반야의 대상이 바로 공성입니다. 지혜를 이야기하면 공성이 그 대상입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선정은 왜 나오냐, 이 선정. 선정은 뭔가 하면은 공성이 드러날 수 있는 장소가 선정입니다. 그래서 대지도론에서 뭘 얘기하는가? 선정 속에서 비로소 공성을 공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에서는 선정바람밀이 반야바람밀이고 반야바람밀이 선정바람밀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에는 상수 같이 닦는 것이다 하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정해라는 말을 붙여서 쓰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초기 경전의 수행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초기 경전에 보면은 깨닫는 방법에 4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4가지. 첫 번째, 사마타 수행을 하고 위파사나 수행을 해가는 것. 선전을 얻고 난 뒤에 지혜를 얻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사마타로 가는 두 번째 방법. 세 번째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쌍수하는 방법. 네 번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법문을 들어서 바로 깨닫는 방법. 법문을 들어서 바로 깨닫는 데는 뭐가 있는가? 이 법문을 들음으로써 너무 기분이 좋아서 들뜸이 생깁니다. 마음이 들뜨는 거죠. 법의 기쁨 때문에. 그럼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들뜸은 원래 번뇌인데 여기서는 번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초기 경전이나 이 선어록에 보면은 언하에 대오한다. 그냥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네 번째 방법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육조단경 법문 듣다가 바로 탁 이렇게 깨달음 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마타 수행만 계속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파사나 수행만 계속해도 오래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수행 시간을 아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지관 쌍수는, 지는 사마타, 관은 위파사나입니다. 쌍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대성불교는 기본적으로 지관 쌍수입니다. 얘기하자면. 진가국사의 이야기 들을게 어느 누가 물어요. 정의 상수와 바로 이 가나선의 가나 일문하고의 관계를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진가국사가 얘기합니다. 정의 상수는 가나 일문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걸 알려면은 대스님의 서장을 보십시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의 상수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하는 상수하는 건데 가나 일문에 다 포함된다는 말은 뭔가 가나순도 정의 상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해를 갖고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육조 스님은 당나라 때 스님이고 가나선을 제창하신 분은 명나라 때 스님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정해를 얘기를 할 때는 그대로 이 후대의 선노력에 또 후대의 선사에게 영향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보면은 훨씬 이 내용을 보기가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선정을 이야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여기에 와서 여러 관료들과 도사, 일반 불자들을 상대로 부처님이 가르침을 이야기하게 된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는 법은 애 스님께서 전하신 것이지 제 스스로 안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인의 가르침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각자 마음을 깨끗이 하여야 하며 듣고 나서는 스스로 미혹함을 없애 애분들의 깨달음과 같기를 바라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초기 경전에서 그대로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초기 경전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경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액길이라는 말을 쓰는 어떤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길을 잃어가 밀림 속에 헤매다가 안경이 나오는 얘기예요. 헤매다가 도시를 옛날의 도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사는 도시보다 왕이 지금 살고 있는 도시보다 훨씬 크고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밀림에서 벗어나서 왕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니까 왕이 그 답사를 하고 수도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번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걸 비유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액길을 발견해서 그 길을 따라갔더니만 도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액길이 뭐냐면은 팔정도 길입니다. 팔정도 수행을 했더니만 열반의 성에 도달했다는 그 비유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 하시는 말씀이 이 팔정도 길이라고 하는 이 액길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옛날 과거 7불부터 내려오는 과거 부처님께서도 이 길을 걸으셨다 이게죠. 그 여기 똑같은 얘기. 애성인의 가르침을 그대로 자기겠다. 네. 그래 제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다. 얘기한 다 전해진 것이다 한 거죠. 그래서 여시안문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여시안문 1지불 제4위국 기수국 고독원 이렇게 쭉 나가죠. 건강경에도 여시안문 이거 같이 나는 전해 들었다. 전해 들었다. 내가 창작해서 만든 게 아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교리는 창작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건 책에 들어야 할 이유인데 왜 창작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이것은 바뀌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뀌지 않는 겁니다. 옛날의 지금이나 그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하죠. 94년도인가 조계종 사태가 일어나서 총무원장이 새로 선임이 되고 개혁종단이 들어서서 이제 새롭게 이제 조계종이 이제 그때 교육원하고 그러니까 조계종이 새롭게 거듭나려면 교육을 새로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총무원하고 교육원이 합작해서 딱 맞는 게 성가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도법스님이 위원장이 됐고 제가 부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때는 강원, 선원, 유론 다 모여서 스님들이 그렇게 이제 그 선출을 했습니다. 저를 밀어주신 분은 강원과 선원, 유론에서 다 밀어줘서 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이 강원을 성가대학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대학의 이름을 쓰자 이렇게 했던 거. 지금도 그래 됐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절에서는 대학이라는 이름 쓸 필요가 없어요. 대학의 이름은 매우 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전통을 지키는 게 아주 좋아요. 사실은. 그것이 요즘은 훨씬 더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대학 교수들도 왜 대학이라는 이름을 쓰느냐. 강원은 전통 강원 이름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출가자도 대부분 대학 졸업하고 오거든요. 그건 대학이라 하는 건 메리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교과도 바꾸고 이름도 대학으로 바꿔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석사학위 정도 수지자는 제가자라도 출가 성녀를 가리킬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성가개혁추진위원회 그 새로운 어떤 그 법령을 만들면서
이거는 율장이 어긋나는 겁니다. 율장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법납이 10년 이상이 되면 비로소 교수 아살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거기에는 일반 속인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출가자는 출가자가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조항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반대를 하고 이러니까 이원장 스님이 그러면은 강사 스님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면 우리 따르겠습니다. 이리 됐습니다. 그래서 해인사에서 전국 강사 스님들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죠. 수진 스님이 교육자의 회장 스님으로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비구니 강사 스님 전부 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 어찌해서 석사학위 수준에 있는 제가자가 스님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이 가능한 이야기는 율정에 어긋난다. 해서 전부 다 반대 의사를 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성가교육추진위원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다시 딱 붙여졌는데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죠. 말이 바뀐 거죠. 우리가 결정하면 강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들어주겠다 해놓고 안 들은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약속을 했지 않느냐. 근데 왜 번복을 하느냐. 하니까 도법 스님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 계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율. 계율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누가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근데 그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뭘 얘기했는가 하면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서는 패러다임이라고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뀐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2500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이다. 정보를 얘기를 하면은 바뀌는 정보와 바뀌지 않는 정보를 한 비교를 해보라. 어떤 게 더 소중한 것이냐. 예를 들어서 모든 건 변한다 하는 이 진리는 지금 세속의 학자들도 다 인정한 바뀌지 않는 진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를 지금 그걸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가볍게 생각하고 세속의 지식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무리 세속의 그 정보가 빠르게 변하고 우리 그걸 배워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좀 잘못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요즘 뭐 계율 지키는 스님 어디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그래서 포살도 하고 내가 계율을 어겼으면 포살을 해서 다시 또 참여를 하고 개최를 해보고 하고 이런 건데 스님께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때문에 지금 머리 깎고 성복 입고 있습니까? 스님께서 머리를 기르고 속복을 입고 구두 신고 불교를 하십시오. 여기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누구한테 그 반론을 이의를 제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많은 대중들이.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거는 뭔가 하면은 부처님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이 옛 가르침 이거는 창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창작할 수가 없어요. 창조할 수도 없고요.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도법스님한테 문제 제기한 것도 그겁니다. 정보에 대한 얘기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2000년도인가 달람살라에 가서 달라이 라마 스님께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여러 그 송강사 소인보는 스님, 송강사 방장 스님 모시고 가게 됐어요. 예, 그것도 이제 얘기하면 인연이 얘기하면 또 한참 길어지니까 그것도 절미 딱 하고 각자 3개의 질문을 하는 걸로 해서 질문 중에서 제가 질문한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세속은 빠르게 변해 가고 있는데 성가의 전통을 지키자 하니 세속이 뒤떨어지는 것 같고 세속의 따라가자고 하니 성가를 부패할 것 같은데 스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걸 양도논법이라고 그럽니다. 양도논법은 뭔가 하면은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 달인 뱀과 같은 거죠. 머리 하나를 딱 지면 하나를 탁 물어버리는 그런 겁니다. 이게. 그죠? 성가 전통을 지키자니 세속가 뒤떨어질 것이고 세속을 받아들일 자니 성가가 부패할 것 같은데 어찌 했으면 좋겠니? 이 교육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흐르면서 교리가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똑같지만 그 번뇌를 대처하는 교리는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번뇌를 없애는 가르침은 똑같지만 방법상에서는 많이 발전해 왔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관계가 있다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 경전 이름은 산수 목곤영경입니다. 이거는 제 기억합니다. 초기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수학자 목건는이라는 사람이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 제자들은 수학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쉬운 문제를 풀게 해가지고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끔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합니다. 부처님 당신은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칩니까? 나도 당시랑 똑같다. 근기가 낮은 사람에게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예를 들어서 많이 베풀고 계율을 잘 지키면 천국에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근기가 되면 이제는 사성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열반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니까 이 수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열반에 다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대로 제자들 다 열반에 이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반에 도달하는 분들이 있지만 도달하지 않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데 가르쳐 주면 다 가야 되는데 왜 그 열반에 이르는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합니다. 당신은 라자가에 가본 적 있습니까? 네, 가본 적이 있습니다. 라자가는 마가다국 수도예요. 그럼 누가 그 가는 길을 묻는다면은 어떻습니까? 가르쳐 드리죠. 저는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그 길을 따라서 가르친 대로 가면 다 도달합니다. 그런데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니까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이거죠. 저는 갔다 왔기 때문에 라자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 길을 훤히 압니다. 제가 지시한 대로 가면은 다 도달하지만 내 지시에 따르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간다면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당신 말이 맞다. 나도 그렇다. 이게. 내가 열반을 체득했기 때문에 열반이 이런 길을 내가 방법을 알려 주지만 그거는 가고 안 가는 본인이 문제예요. 이렇게. 그러면 비유를 들어서 뭔가 목이 마르는 소가 있다. 이게. 그래서 물가에 이르러 가지고 그 목마름을 해소해 주려고 하지만 소가 물을 보고도 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먹지 않겠다 버틴다면 누구 잘못이냐. 이게. 목동이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맞죠. 나도 그와 같다. 나는 길을 가리키는 자다.
가는 건 스스로 가야 된다 이게야. 얘기하자면. 그게 바로. 그래서 여기서도 액가르침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육조 해능 스님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가르침은 내 창작품이 아닙니다. 이게죠. 내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닙니다. 깨달으신 분의 가르침은 옛날에 지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정보를 갖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걸 뭘 아는가 하면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의 내용은 안 바뀌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모든 것은 변한다. 재행무상이잖아요. 모든 변한다 하는 건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도 바뀌고 집도 바뀌고 도시도 바뀌고 지구 바뀌고 이 태양계 우주 다 바뀌는 매 순간 찰나생찰나멸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변한다. 이렇게 아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액 가르침 그대로 얘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이게 창작이 아니다. 창작은 이건 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하자면. 자, 또 봅시다. 그래서 애승인의 가르침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각자 마음을 깨끗이 하여야 하며,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정관념을 갖고 듣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비우고 들으십시오. 듣고 나서는 스스로 미혹함을 없애 애분들의 깨달음과 같기를 바라야 합니다. 자, 미혹함을 없애서 하는 거죠. 우리는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미혹과 대비시켜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제가 깨달음을 전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깨달음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깨달음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다 깨달음 다 똑같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요. 제가 오늘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저는 항상 뭘 소지를 하는가 하면은 안경을 하나 더 가져옵니다. 돋보기 안경. 보니까 돋보기 안경에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KTX 타고 신문을 보기 위해서 내 이 쓰고 있는 안경을 벗어놓고 돋보기 안경을 꺼냈습니다. 저 가져왔어요. 예. 제가 오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져왔어요. 딱 열었습니다. 없어요. 빈 껍데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았냐? 돋보기를 안 가져왔다 하는 깨달음, 빈 껍데기만 가져왔다는 깨달음을 얻었던 겁니다. 이런 깨달음은 별로 쓸모 있는 깨달음은 아니에요. 미혹하고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그런 거. 미혹함을 없애 애분들이 깨달음과 같기를 바란다 했을 때 항상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미혹과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미혹이라고 하는 건 무명을 이야기합니다. 무명 없을 물자 밝을 명자입니다. 밝음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요거 무명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봅시다. 자, 무명은 밝음이 없다, 어둡다. 그럼 무명을 다른 말로 하면은 무지란 말을 씁니다. 무지. 첫 번째는 고정, 독립돼 있다 보는 거. 두 번째는 다른 것과 분리돼 있다 보는 거. 세 번째, 실체를 가지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이렇게 보는 것은 전부 다 문명입니다. 고정 독립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상, 변한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 부수시는 거고요. 분리되어 있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상호 오존해 있다는 연기를 통해서 부서지는 거고, 자, 실체를 가지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바로 공성, 공을 통해서 이것은 부서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무상, 연기, 공 하는 말만 다르지만 다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저게 저렇게 아는 걸 지혜라고 그러고요. 지혜를 통해서 내가 체득하면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지혜도 엄밀히 따지면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제가 이제 고정 독립돼 있다고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이걸 봅시다. 컵이 이쁘네요. 이 딱 고정돼 있고 독립되어 있는 거 맞죠? 볼이 보이죠? 그 다음 이거는 다른 거 분리돼 있죠. 저하고도 분리돼 있고 이거하고도 분리돼 있고 맞죠? 그 여러분들이 딱 보기엔 어때요? 어떤 실체성을 갖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면 여러분 문명입니다. 여러분 문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다면. 그러면은 그런 거는 감정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쩌다는 거야. 우리 실생활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지만 관계가 있죠. 그렇게 보였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저 문명을 기점으로 해서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저게 어떻게 조금 가치 있어 보입니까? 예? 그래 보이죠? 그래 그림 같은 게라든지 좀 이쁘잖아요? 디자인이 그죠?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이 가치가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납니까?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한 10만 원이나 20만 원 또는 한 100만 원 정도 고가라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 드리겠다면 가질 분 계시겠죠? 왜? 이쁘고 좋으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그걸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고정 독립돼 있고 분리되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 이쁘고 좋으면 가지고 싶어 하는 그걸 탐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 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오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를 내거나 내가 욕심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문명이 있다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미혹함이 있구나. 그 미혹함을 딱 깨트리는 게 지혜입니다. 무상, 연기, 공 이런 게 지혜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죠. 한 번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이 대상이 변한다고 알면 돼. 변한다고. 변한다고 알게 되면 아무리 좋아도 가지려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럼 누가 가져가더라도 누가 깨트리더라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뭐냐?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1,000만 원짜리 도자기가 하나 한 점 있는데 어머니가 그것이 재산이 될 것이라 미리 알고 그 도자기를 샀어요. 놔두면 좀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았어. 근데 이 어머니는 다 이렇게 잘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아들놈이 막 놀다가 탁 부딪혀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가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엉덩이를 볼자 때리면서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했어요. 그냥 또 다른 어머니도 역시 이게 사두면은 물건 되겠다 사두었어요. 근데 역시 아들내미가 곧 깨트렸어요. 이 어머니는 뭐라 얘야 네 어디 안 다쳤니? 자, 두 어머니가 각기 다른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한 어머니는 깨트렸으나 화가 났다. 이게 1,000만 원짜리는 깨트렸다. 2,000만 원 안 날아가 버렸어. 얘기하자면. 그럼 이 어머니 도자기를 어떻게 봤느냐? 그것을 실제 하는 걸로 봤습니다. 바뀌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깨트려짐으로 해서 분노가 일어났지만 너 어디 안 다쳤니? 하는 것은
천만 원짜리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부수질 수 있는 물건이고 실체가 없다 하는 거 아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천만 원짜리 깨져도 그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아이가 다치지 않았을까 걱정을 하는 거죠. 자, 지혜가 있는 어머니하고 지혜가 없는 어머니의 차이점입니다. 얘기하자면 이런 지혜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게 깨달음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럼 이해가 되시죠? 지혜가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완전한 지혜는 대원경지입니다. 대원경지, 큰 거울 같은 둥근 거울 같은 지혜. 이게 이제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얘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지혜는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내용을 딱 보면은 이 앞에 글을 보면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자, 선지식들이요. 자, 여기 선지식들이라고 하는 거는 스승들이라고, 선지식은 뭐 선생들이라는 말이죠. 근데 상대를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당신들이 다 선지식이다. 이래. 이 말은 여기 이 법문도로 오는 사람들을 상대히 높이 부르는 말입니다. 선지식들이요. 완전한 깨달음이 이르는 지혜를, 자, 보리반야 지혜라 돼 있죠.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이 이르는 지혜. 이 말은 뭐 바꾸서만 지혜에 의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뭡니까? 반야바람미를 의지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다 나옵니다. 그래서 반야바람미를 불모라 그럽니다. 불모. 네? 불모 아시죠? 부처의 어머니입니다. 네. 반야바람미입니다. 바람미는 뭔가 막 지혜의 완성이죠. 이 반야바람밀이 바로 부처가 되게 하는 부처의 어머니다. 자, 어머니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머니는 생산을 합니다. 생산. 자식을 생명을 생산해내는 이가 어머니예요. 반야바람밀이라는 어머니는 부처를 생산해낸다 해서 불모라고 한 겁니다. 이해가 확실하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완전한 깨달음이 이르는 지혜를 하는 말을 쓰는 거죠. 지혜를 주겠다는 거죠. 지혜는 연꽃을 상징합니다. 연꽃이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번뇌 속에서 연꽃이 핀다는 거죠. 번뇌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깨달음을 이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이 이르는 지혜를 세상 사람 모두가 본래 지니고 있지만 또 다 갖추고 있다. 그죠?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 스스로의 성품을 보아야 합니다. 깨치게 되면 지혜를 이룹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예.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 스스로의 성품을 보아야 한다. 자, 가르침을 받는 건 뭡니까? 손가락으로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길을 가르치는 걸 듣고 그 길을 스스로 가야 돼요. 스스로 가서 성에 이르는 거지. 깨달음의 성에 이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하면 스스로 깨닫는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성품을 봐야 된다. 스스로의 성품을 봐야 깨치게 되면 지혜를 이룹니다.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자, 성품을 본다. 스스로의 성품을 본다 하는 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해강반조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 한마디에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깨달음의 원리, 수행의 원리. 예.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면 해강반조라고 합니다. 빛을 돌이켜서 대비쳐 본다. 이 빛이 뭡니까? 바로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돌이켜 비춰본다. 거울이죠. 세속에서는 이걸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 많이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이 말을 메타인지라 그럽니다. 메타인지. 메타는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인지는 인식해서 안다, 이게. 대비쳐 안다는 뜻이에요. 동물 중에 지능이 높은 동물이 있어요. 코끼리죠. 코끼리를 거울 앞에 딱 갖다 놓으면 코끼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코끼리는 거울 앞에 딱 서면은 우선 이빨을 들치보고 발도 들어보고 자기를 비춰봅니다. 그 거울인지를 알아요. 그렇게 비춰보는 걸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그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메타인지가 약한 사람은 상대 말만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기계와 같은 것이죠.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뭘 제시할 때 좀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 대비쳐 보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대비쳐 봐서 뭐가 잘잘못을 잘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제가 지혜라 하는 걸 제가 한번 얘기했죠. 무엇을 지혜라는, 사리 분별을 잘하는 걸 지혜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 남방이빠사나에서 지혜는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분별을 잘할 수 있는데 직접 지각을 통해서, 직접 인식을 통해서 분별하는 걸, 분별할 때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남방이빠사나의 핵심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아차림을 할 때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을 잘 구분하는 거죠. 그럼 내가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린다 했을 때 내가 머리를 사유해서 분석하기 이전에 집중 내가 눈으로 확인해서 이게 물질적 현상이고 이건 정신현상을 구분해내는 힘을 얘기합니다. 이런 반복 훈련하는 게 이파사나 수행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좀 두 번째 지혜로 가면 어떤가 하면은, 현상이 일어나는 걸 알아요.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조건에서 사라지는구나. 예를 들어 통증이 일어나면 통증도 조건에, 일어날 조건 되니까 통증이 일어났다가 내 관찰하는 조건에서 약해져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근데 그것이 통증만 그런 게 모든 현상이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건이 있어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진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지혜가 이제 강하게 되면 이제 무상에 대한 지혜가 확고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소유할 수, 이게 변한다 하는 건 괴로운 일이는구나 압니다. 변하는 거는 괴롭다고 알면은 괴로움에 대한 지혜가 생깁니다. 왜 변하는 거는 괴로운 거? 그 말은 여러분 선뜻 이해가 안 가시죠? 혹시 저게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없습니까? 계시네. 두 분 계시네. 혹시 새 차를 뽑아 가다가 기스가 나면 어떻게 되면, 이 사람 옆 자동차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접촉사고가 기스가 나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 그걸 뭐는가, 변하는 거는 괴롭다 이런 소리예요. 그걸 이해해. 연애를 했는데 죽고 못 사는 사랑한다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 그만 헤어지자 이러면 괴로운 거야. 예? 동지스탈 무자들을 딱 자르지 못하고 헤어지고 난데도 미워도 다시 한번 하는 마음 계속 일어나면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변심하면 괴로운 거야. 애인이 변심하면 그것도 변하니까 괴롭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내가 지금 고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너 회사 그만둬.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괴로운 일이. 내 생계 문제가 있는데 내가 왜 해고돼야 되지? 이런 생각이 오면서 온갖 망상에 막 휘둘리는, 괴로워하는. 그래서 무상한 것은 괴롭다는 말,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건 괴로운 일이라고 알면, 바르게 알면 그걸 지혜라 그러는 거죠. 이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면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변함으로 해서 속박에 벗어나는 자유감, 해방감을 맛보는 게 옵니다. 그다음부터는. 왜? 변하니까 내 소유할 수 없고 애착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러면서 그 대상부터 자유로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각,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지혜가 발전하는 겁니다. 지혜가 발전한다 하는 것도 빨리 알아야 돼요. 괴로운 것은 자아가 없는 무하다 하는 거다. 자아가 있으면 행복해야 되고 괴로움이 없어야 되는데 내가 괴로움을 느낀다 이거죠. 육체적 괴로움이나 정신적 괴로움이 있다 하는 것은 자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대부분 다 결혼하셨죠? 예? 여러분들 저게 뭐고 남편하고 부인하고 싸울 때 뜻대로 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떨 때는 부부가 사이가 좋을 때 싸우더라도 그냥 한쪽이 지어주죠. 근데 남편도 감정이 돋치면 안 질려고 합니다. 그러면 냉전이 며칠 때 가죠. 그러면은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 무슨 자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아가 없어요. 그건 자아가 없다는 반증이에요. 자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돼야 되거든.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그런 하나도 없어요. 그건 무아예요. 그건 무상고음 무아라는 말이 나오는 그겁니다. 실제적 체험하는 이 무상고음 무아는 내가 사유해서 얻는 게 아니고 뭔가 마음을 관찰하면서 바로 직접 인식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체득합니다. 이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되고 기차를 타는데 술을 이렇게 안 취해서 어느 거사가 비틀거리며 와가지고 무릎을 탁 꿇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 스님, 너무 괴롭습니다, 이게. 왜 괴로운데요? 제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내 생각대로 다 해봤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뜻대로 안 되는 괴로운 건 당연하죠. 그래서 자아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걸 확실히 알고 부부싸움 하세요. 부부싸움을 하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고 자아가 없다 하는 걸 확실히 알고 주제하는 자아가 없는 거예요. 관계 속에 자아는 있는데 독립 개체가 없다 하는 걸 알고 부부싸움 하면은 별로 감정이 돋쳐도 금방 사그러지지만 이런 이치를 모르고 부부싸움 하면 냉전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냉전을 빨리 끝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예. 그 비법을 함부로 노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지혜락 하는 게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성품을 이게 해강 반조, 메타인지를 했죠. 그럼 메타인지에 좀 더 얘기를 하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에 뭘 넣는가 아마 닭을 한 마리 넣습니다. 닭 넣을 때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강아지도 한 마리 넣어요. 조그만 강아지. 별로 문제가 없어요. 토끼도 넣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오리도 집어넣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살갱이를 딱 집어넣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우리 안에는 난리가 나는 거죠. 살갱이들은. 그런데 무심코 살균에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메타인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되돌아보는 해강반조하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살면은 법 없이 살만한 너무 착한 사람이다 하면서도 손가락질 받아요. 저러니까 저는 분별심이 없으니까 저렇게 못 살지. 지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살갱이를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이거 넣으면 안 되지 하고 탁 이렇게 되돌리는 사람,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뭔가 하면은 선생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볼펜으로 적는 게 아니고 연필로 다 적었다가 끝나고 나면은 다 외우고 지우개 싹 지우고 또 다시 써보는 거죠. 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지었다가 쓰고 지었다가 쓰고 이렇게 반복해서 자기 것이 됩니다. 이건 메타인지예요. 그런데 지어버려 가지고 다시 기억이 안 난다면은 메타인지 훈련이 안 된 사람이에요. 이런 학생은 점수를 많이 못 받아요. 저는 메타인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어제 학교 다닐 때 그냥
예상 문제 딱 나오면은 다 한번 보고 그냥 산책하면서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릿속에 다 떠올립니다. 내용을. 다 떠올려가지고 시험 치면 다 씁니다. 이야기하자면. 제가 강당 있을 때도 남들은 이게 한문 땡은 반 페이지 외우기 힘들지 저는 6페이지, 7페이지도 외웁니다. 왜? 한번 쫙 읽고는 밥 먹을 때 또 생각하는 거죠. 그거 딱 떠올립니다. 지도방에 어떻게 하나 다 떠올려요. 기억이 다 떠오르거든요. 그 눈이 싹 다 보여요. 그럼 다 외워요. 이런 걸 메타인지를 그럽니다. 얘기하자면. 바둑 뜰 줄 아는 사람 손들어 바둑. 몇 급 정도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바둑을 놓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복귀할 수 있습니까? 다시 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거 말고 바둑을 한 판 떴다. 그럼 싹 뭉개뜨리고 다시 이렇게 재차 놓을 수 있느냐고. 연습. 저는 이렇게 바둑을 뜨잖아요. 싹 이렇게 하고도 다 기억에 다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메타인지 힘이에요. 해강 반조의 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힘이 있어야 자기 본성을 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 바둑 실력이 아마추어 타이제임에서는 아마추어 8단으로 올라가 있어요. 오로에서는 왕별로 등록돼 있어요. 네. 근데 일부러 올려놓고 바둑 안 떠버려. 왜? 또 훈련 안 돼 있으면 또 내려오니까 내려오기 싫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는요. 매우 중요한 건 이게 이 수행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능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수술 성품을 보아야 한다는 말에서 그 전에 이제 그 보조국사의 수신결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네, 밖에 새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새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새소리를 듣는 그 마음을 한번 들어보시면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제자가 가만히 있다가 예,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래, 그것이 간음의 법문이니라.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능경에서는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은 능경 이건 원통에서 얘기합니다. 간신보살 수행법에서 요 얘기 있습니다. 반문 문자서입니다. 들음을 소리 듣는 것을 돌이켜서 자성을 들어보라. 자성이 자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들어보라 이거죠. 그러면은 저기 해강 반조의 다른 이름입니다. 연불자 시수, 연불을 한 자는 누구일까? 연불을 한 자는 누구냐? 이러면 어때요? 되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면 막 얼굴을 풀어가면서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달라이 라모스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막 화가 나면은 화난 자가 누구인가 하고 되돌아보라 하는 거죠. 이 수행법을 얘기하죠. 반문 문자서는 똑같은데 저렇게 내가 바깥 소리를 들으면은 소리를 듣는 그 마음을 들어보는 거죠. 무슨 소리가 들리는 얘기죠.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게 간음의 법문이다 이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소리를 듣다가 소리를 듣는 마음이 포착되면 소리를 듣는 마음을 다시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 바깥 경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소리 들리는 게 소리가 딱 끊어져 버려요. 마음이 어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마음이 안으로 들어온 거죠. 바로 안에 자기 마음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다시 잘 얘기해 드리죠. 네, 안 들으면 천주의 하늘 남기니까. 자,
소리든 냄새든 이런 현상이든 이것은 이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색깔도 이 세상에 존재 안 합니다. 냄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게 핸드폰을 소리를 듣지만은 소리가 저쪽에서 얘기하는 천리 말리 떨어진 소리가 이리 와가 내 귀로 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뭡니까? 전파잖아요, 전파. 그죠? 그럼 TV를 보는 것 어때요? TV 막 사람들 움직이고 하는 것이 저 멀리 떨어진 데서 이게 자기 다가와서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전파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긴 파장은 눈으로 들을 때 붉은색으로, 짧은 파장은 파란색으로, 중간 파장은 녹색으로 보인다고. 모양의 색깔은 파장입니다. 소리도 이 고주파, 저주파를 들을 수 있는 달팽이 관을 통해서 소리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소기업에서 하나의 물건을 내놓은 게 뭐냐면 시계 버튼을 누르고 요 손가락으로 귀로 딱 대면 전화 통화 가능한 거죠. 요 전선도 없는데 그 어떻게 이 원리가 뭐냐? 진동, 이 진동이 손가락을 타고 귀로 들어올 때 진동을 소리로 전환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소리, 냄새, 맛 이런 거 무엇이 전환합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마음이잖아요. 그죠? 파장을 전부 다 소리나 냄새나 색깔을 전하는 게 마음이 변한 게와 같은 겁니다. 여기는 다 물리학자들이 다 이 얘기하는. 그래서 불교에서 뭐랍니까? 유식, 무경, 마음밖에 다른 경계가 없다. 딱 맞잖아요. 난 거짓말 안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과학이 고맙다는 것은 과학을, 신과학을 통해서 현대 물리학이라든지 내과학이 이런 걸 통해서 불교를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 부처님 가르침이 얼만큼 위대한지. 쉽게 말해가지고 붓다의 사고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 깊이를 얘기하면은. 이런 건 그냥 사고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고가 자기가 당신이 사유했던 것이 진실한지 아닌지 수행을 통해서 검증을 했던 거예요. 수행은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자 그러면 소리를 듣고 있는데 듣는 소리를 그 마음을 듣게 될 때는 어때요? 소리를 파장을 소리를 전환하고 있는 이 마음을 딱 보게 되면은 어때요? 소리가 끊어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가행도의 경지라 그럽니다. 가행도. 가행도라고 하는 이제 삼마타 위파사나 수행하는 경지예요. 그 다음에 소리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주관과 객관이 남아 있어요. 예. 그에 소리를 듣는 마음과 들리는 마음이 있어요. 주관과 객관이 사라져버리면은 바로 견도입니다. 견도는 뭡니까? 성품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도를 본 단계예요. 그럼 그게 이제 뭔가 하면 법신을 얻는 초지 경지입니다. 지혜와 그러니까 공성과 공성을 아는 지혜 사이에 주객이 나눠져 있다가 물에다 물을 부으면 어때요? 물에 물 부으면 경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찬가지 지혜의 공성과 공성을 아는 지혜가 서로 상대하다가 물이 물탕같이 경계가 사라져 버립니다. 공과 지혜가 이제 하나 된 모습이죠. 이걸 법신이라 그럽니다. 법신. 나중에 또 법신도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견도입니다. 이런 상태에 오면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잠재 성량. 이게 나타나지 않는 잠재적으로 있는 성량을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없애가는 걸 수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완전히 석관적인 것, 잠재 성량이 완전히 사라지면은 구경각이라 그럽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수행에는.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스스로 성품을 본다는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깨닫게 된다는 말. 한 줄을 딱 요약했지만 사실은 이런 깊은 뜻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이룬다 이게요. 지혜를 이룬 게 뭐면 반야의 완성이죠. 반야의 완성이 뭡니까?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중요했다는 거예요. 선지식들이 제가 하는 이 법문은 선정과 지혜로 근본을 삼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지혜와 선정이 다르다고 잘못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다르다고 잘못 생각하지 않는 지혜가 선정이, 선정이 지혜라는 이게 대성불교의 특징이 제가 앞에 얘기했죠. 그래서 미리 제가 이것을 지혜와 선정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선정과 지혜는 바탕이 하나로 둘이 아닙니다. 선정은 지혜의 바탕이요. 지혜는 선정의 작용입니다. 지혜가 작용할 때는 선정이 지혜에 있고 선정이 들었을 때는 지혜가 선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선정과 지혜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좀 한번 생각을 굴려봅시다. 선정과 지혜가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첫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은경 범행풍에 보면은 처음 마음을 내는 순간 바른 깨달음을 얻는다 그랬어요. 처음 마음을 냈는데 어떻게 바른 깨달음을 얻느냐 이게. 여기 처음 마음하고 처음 마음은 첫이 들어가죠. 정강 끝입니다. 그러면 처음하고 끝이 공통점이 있는 그게 뭘까요? 예? 그 공통점이 있어요. 자, 첫 마음하고 끝 마음하고 공통점이 뭡니까? 그렇죠. 마음이죠. 첫 마음도 마음이고 끝 마음도 마음이야. 첫 마음이 처음 마음을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고 끝 마음은 뭐냐? 바로 정각인데 마음이라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첫 마음이든 끝 마음이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선정은 어때요? 마음입니까? 마음. 고유한 마음이죠. 지혜는 어때요? 분별하는 마음이죠. 같은 마음이에요. 바탕이 같아요. 성격이 다를 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선정은 지혜의 바탕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지혜의 대상이 뭔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지혜의 대상. 지혜의 대상 공성입니다. 반야경 보면은 반야신경도 지혜의 대상은 공입니다. 금강경도 그렇고 이 반야부 600부 전부 다 지혜의 대상 공성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멸성제를 두고 파니까 바로 공성이 나오더라. 그 공성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는 편이 반야부 600부 반야경입니다. 그에 대한 논서가 뭔가만 중론이라든지 400논이라든지 12문론이라든지 공성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것을 제2법륜이라고 그래요. 제2법륜이 이 공성을 더 좀 자세하게 설명한 게 제3법륜이에요. 제3법륜이 뭡니까? 바로 유식계통의 경전. 대표적인 게 해심일경이고 그 논서는 성유식론 같은 또는 유식 30송 같은 그런 겁니다. 그 제3법륜이라고 그래요. 제1법륜은 사성제, 제2법륜은 공성, 제3법륜은 바로 공성을 더 쉽게 설명한 유식. 그래서 이 사성제는 이제 부파불교, 공성을 한 반야부 경전에서 얘기하죠. 그거는 학파는 뭡니까? 중간 학파. 그러면 그 다음에 유식은 제3법륜은 바로 유식은 유식학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치면은. 그럼 이해가 되죠. 그러면 대성은 전부 다 공성을 대상. 그러면 선정이 바탕이 선정은 지혜의 바탕이다. 이런 말은 뭔가 하면 대지도론에 뭘 얘기하는가 하면 공성은 선정에 의해서 비로소 공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공성을 이해하고 공성에 대한 사유를 하지만은 선정을 통해서 비로소 공성을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체험이 뭡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선정은 지혜의 바탕이 되게요. 그럼 지혜는 선정이 작용이다 이기죠. 선정 상태하고 공성하고 같은 점이 있어요. 또 이것도 살펴봐야 돼. 선정과 공의 같은 점이 뭘까?
하는 겁니다. 자, 선정은 마음의 고요함. 산길을 걸어가면 어때요? 주위가 고요함을 느끼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고요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고요해지느냐? 바깥을 인식하는 마음을, 그냥 바깥의 대상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 인식하는 마음을 포착해서 그 마음을 관찰하면 바깥의 경계가 끊어진다 그랬죠. 이게 행응반조입니다. 끊어지면 뭐가 옵니까? 선정이 옵니다. 고요함이 옵니다. 고요함도, 이 선정도 심차가 있어요. 이 고요함이 오면은 그 고요함이 일어나는 게 감정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고요함이 옵니다. 이런 상태하고 공성은 뭘까? 공은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공은 존재가 아니에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 세계에는 어떤 견해도 없습니다. 어떤 견해도 없고 번뇌도 없는 거하고 선정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하고는 공통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선정의 모습이 마치 공성의 모습이고 무아의 모습이에요. 단 지혜가 없으면은 선정의 모습을 무아나 공으로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법문을, 공성이 된 법문을 듣는 무아에 된 법문을 들으셔야 돼요. 듣고 선정이 들어갔을 때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그 마음이 바로 공성이고 그 마음이 바로 무아인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뭡니까? 그렇게 아는 걸 뭐라는,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은 요것만 얘기를 하죠. 지수행법에 대승기신론의 지수행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음이 바깥으로 도망갈 때 그 마음을 붙들어서 정념에 머물게 하라. 정념에 머물면 적적 선정이 일어난다. 그럼 정념이라고 하는 게 이거죠. 염하는 게 뭡니까? 기억이, 잊어버릴 때 기억이란 뜻이고, 또 하나는 안다는 알미란 뜻이 있습니다. 바른 기억이죠. 잘못된 기억은 뭔 줄 아십니까? 대상이 머무는 기억을 잘못된 기억이라고 그럽니다. 대상이 머물지 않는 기억은 바른 기억이에요.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념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정념의 내용은 유심입니다. 오직 마음뿐이고 바깥 경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정념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바깥으로 막 지금 무엇인가 막 알려는 마음이 바깥으로 막 갈 때 붙들어서 정념에 머물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다 하는데 머물게 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바깥 경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끊어지죠? 그럼 선정이 오는 거죠. 왜? 마음이 대상과 상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조용해지거든.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뭔가 하면은 지혜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그게 없다 얘기죠. 이게 선정이 오는데 선정의 내용이 뭡니까? 바깥 경계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아는 알미가 안에 작용하는 그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지혜는 선정이 작용입니다. 얘기하는 거죠. 지혜가 작용할 때는 선정의 지혜 있고, 선정이 들었을 때는 지혜가 어디 있는 선정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이 수행을 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건 모릅니다, 이건요. 그래서 제가 수행 방법을 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려운 문제 나와서 어렵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 마음의 본성을 본다. 해강 반조에서 전부 다 일어난다는 거 빨리 알아야 돼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요. 제가 한마디 하면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은 질문을 할 것이고 메타인지가 없는 사람은
질문을 못 할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 압박하는 말이죠. 생각을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아마 질문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이라도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중간에 질문을 하시는데 질문이 있어야만이 강의가 재미있어지고 질문이 없으면 강의가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질문이 있어야 제 속에 있는 걸 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좋아요 또. 예. 선정과 지혜를 정해라고 책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할 정자인데 앞에 선은 무슨 선을 선자는 고요할 선자입니다. 정하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마음이 움직임이 없다 이게. 그래서 선정이란 말 같이 붙여 쓰는데 거기에는 이제 초선, 2선, 3선, 4선에서 우리가 색계 초선, 색계 2선, 3선, 4선에서 선이란 말이 나와서 그래서 선정이란 말이 나오면 초이경전에 나옵니다. 선정이 들을 때는 드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선정이 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다 있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는 다 생략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다른 점은 뭔가 하면은 대성의 사마타 수행에는 팔선정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얘기하죠. 팔선정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팔선정 없이 바로 이 진여 삼매에 들어서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게 대성의 선정 수행법이에요. 특히 그것은 이제 대성 기신론에 잘 얘기를 하고 있고 대성 기신론은 선정에 지대한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선오록에 보면 대성 기신론을 인용을 많이 하죠. 여기 나오는 일행삼매락 하는 말도 대성 기신의 진여삼매와 똑같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해양계를 하도록 하죠. 중생들을 과련한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보에 항상 기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홍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